예수님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이끌어간 곳이 광야였죠.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면서 줄이신 상태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마귀가 아무리 시험해도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없게 되자 예수님을 얼마 동안 떠납니다. 13절에 보면 예수님을 마귀가 완전히 떠난 게 아니라 얼마 동안만 떠났다 말씀하죠.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만 떠나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마귀의 시험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더 많은 시험이 있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주간 말씀과 기도로 마귀의 시험을 이겼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한번 마귀의 시험 이겼으니까 뜨거운 맛을 봤으니까 이제 다시는 덤비지 않겠지? 그건 착각이죠. 마귀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 영혼을 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피곤치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힘과 노력만으로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늘 내 영혼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날마다 회개하며 돌이키며 내 영혼을 지키지 않으면 원수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은 전쟁입니다. 이기면 사는 것이요 지면 죽는 것입니다. 이기면 하나님의 용사로서 당당하게 승리의 깃발을 날리면서 사는 것이고 지면 마귀의 밥이 되고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2절 중반절에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어디로 돌아가셨나요? 갈릴리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상태로 돌아가셨나? 2절 상반절에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가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던 비결이 무엇이란 말이죠? 성령의 능력, 성령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도 성령, 둘째도 성령, 셋째도 성령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첫째도 성령, 둘째도 성령, 셋째도 성령, 첫째도 성령, 둘째도 성령, 셋째도 성령. 아멘. 오늘 예배 시간에도 마귀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내 생각을 흔들며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냥 대충 예배 드리고 빨리 집에 가. 너 힘들고 피곤하니까 얼른 집에 가. 너 지금 예배 안 드려도 나중에 또 얼마든지 드릴 수 있잖아. 계속 마귀가 유혹합니다. 그런데 나중은 없어요. 마귀의 유혹은 지금 이게 된 줄 믿습니다. 지금 이게 된 줄 믿습니다. 지금 이게 된 줄 믿습니다. 마귀는 주로 생각으로 찾아오죠. 마귀가 예배되는데 꼭 예배할 때 예배하고 싶지 않은 생각을 심어줍니다. 예배 안 드릴 때는 예배해야지 그랬다가 예배 드릴 시간 되면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은 생각을 집어넣어요.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 드려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 받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싹 사라지게 만들어요. 머릿속에 기억이 하나도 없게 만듭니다. 자꾸만 내 육신만 생각하게 만들죠. 내 육신의 편안함과 즐거움만 추구하게 만듭니다. 자꾸만 원수 마귀가 내 생각 속에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하는 뜻이 아닌데 하는 뜻과 반대되는 것을 싹 뿌리고 갑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그 싹 뿌리고 가는 그 가라지를 붙잡아 버립니다. 그러한 사탄 마귀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시고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오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15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회당에 들어가시는데 거기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자 어떤 반응이 나왔나요? 15절 보시면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칭찬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보잖아요. 자기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소문이 쫙 퍼지고, 특히 회당에서 가르쳤던 말씀들, 또 능력들, 그런 것들이 소문이 쫙 퍼지게 됩니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면, 예수처럼 무장하면 사람들이 변화된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잘 모르는데 사람들은 알아보게 됩니다. 나는 그저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충만한 것일 뿐인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게 됩니다. 나의 달라진 것, 그것을 사람들이 알아보고 나를 칭찬하고 나를 기뻐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를 좋아해주고 칭찬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되죠. 분명 나의 겉모습은 달라진 게 없고 내 삶은 바뀐 게 없는데 사람들은 뭔가 달라졌음을 알아보게 됩니다. 누가 우리를 그렇게 바꿔가시는 것이죠? 성령님이시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께서 나를 바꿔가십니다. 내가 나를 바꾸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잠시 흉내는 내고 신용은 낼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아닌 게 드러나게 되거든요. 내가 나를 바꿀 수 있다고요? 그럼 마귀가 더 시험하고 더 괴롭힐 겁니다. 네가 너를 바꿀 수 있다고? 그 꼴을 내가 보고 있으라고? 나는 네가 네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도록 내가 너를 아주 괴롭힐 거야. 마귀는 계속 더 집요하게 달라붙을 것입니다. 마귀가 집요하게 달라붙으면 우리 삶에 무슨 일이 생길까요?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자꾸만 생기는 거지. 자꾸만 다투고 싸우고 문제가 생겨서 내 속에 가라앉아 있던 그 더러운 죄성, 더러운 성질이 흙탕물처럼 뿌연 흙탕물이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에게 진 거죠. 나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도 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어제 그렇게 말해놓고 오늘 딴소리 하잖아요. 그게 나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바뀌지 않아요. 내 힘으로는 천국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 내 안에 임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실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믿지 말고 성령님을 믿고 성령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가신 곳이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가신 곳이 어디죠? 나사렛이라고 나오죠.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식일 어디에 들어가시죠?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세요. 안식일만 되면 늘 회당에 가셨던 거죠. 우리처럼 주일만 되면 교회 가듯이 안식일만 되면 예수님 회당에 가셨어요. 거기서 뭘 하셨나요?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습니다. 이 유대교회 회당의 그런 예배 형식은요, 설교자가 따로 있지 않고요, 그날 설교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회당장이 지목을 해가지고 나와서 설교를 시키는 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에 참여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오늘을 말씀 전하기를 원하는 손을 드신 거죠. 회당장이 나오라 한 다음에 그날 지정된 성경은 이사야서였어요. 이사야서. 이사야서 중에서 이제 나중에 보시면 한 곳을 딱 펴시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평소에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자주 읽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당하실 때에 적재적소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의 시험을 격파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 깊은 지식, 그리고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물러가는 거죠. 말씀에 왕도란 없습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부지런히 성경 읽고 묵상하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면 날마다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거죠. 날마다 부지런히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날마다 단톡방에 올려드리는 성경도 들으시고 설교도 들으시고 큐티도 하시고 계속해서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사모하고 암송하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원수 마귀의 시험이 찾아왔을 때 내 생각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되고
내 입에서 말씀이 술술 나가게 되고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한 검이 되어 원수 마귀의 심장을 정확하게 찌르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마귀가 도망가는 거죠. 뭐든지 대충대충 한 사람은 별로 안 바뀝니다.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특징, 여러분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IQ 지능지수 문제가 아니에요. 서울대 간 학생 중에 IQ 100이 안 되는 학생이 많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집중과 몰입의 문제입니다. 1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몰입해서 공부하는 사람은 실력이 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시간 동안 책상에 앉아있는데 정말 딴생하고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 실력이 늘어날 수가 없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승리의 비결은 몰입과 집중이에요. 온전히 집중해서 기도하고 집중해서 말씀 읽고 묵상하고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대충대충 한다는 것은 사실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별로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 대충대충 할 수 없잖아요. 대충대충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동기가 문제가 있는 거죠. 동기가 불순하고 동기가 좋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럴 것 같으면 네 마음대로 해라. 대충대충 할 거야. 네 마음대로 해.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 혼자 다 먹어라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뭘 하는 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 예배에 나온 것 자체, 그것도 기뻐하시겠지만 그거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가 어떠한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제시카 윈 목사님의 책을 읽고 계신가요?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잖아요. 제가 강조해드리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자꾸만 나온다는 얘기는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읽기를 원하시는 뜻이 담겨있는 거예요. 안 읽는 것보다는 낫지만 읽다 말다 하면 소용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별로 기대할 게 없어요. 꾸준히 읽는 게 중요합니다. 조금씩 읽더라도 매일 꾸준히 읽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화장실에 갖다 놓고 읽으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화장실 갖다 놓으면 뭐예요? 화장실을 갈 때 스마트폰 들고 가면 끝나는 거예요. 스마트폰 들고 가면 스마트폰 쳐다보지 그 책을 펴서 읽을 리가 있겠어요? 그런 작은 습관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화장실에 스마트폰 들고 가는 사람은 아예 그 마음의 동기가 책을 읽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화장실에 가야 책을 펴서 읽게 되고 단 몇 페이지라도 읽게 되는 거 아닌가요? 뭐를 하나 하더라도 꾸준하게 하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 꾸준하게 안 하는 사람,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다 말다 그러면 아무런 진보와 발전과 성장이 없습니다.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꾸준히 영적인 감각을 개발해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지식 정보만 계속 개발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영적인 감각을 개발해야 돼요. 뭐든지 개발하고 발전하고 성장하려고 해야 되지, 늘 예전에 하던 방식대로만 고집하면 진보는커녕 퇴보하게 됩니다. 퇴보. 계속 연료가 공급돼야 자동차가 앞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연료가 없는데, 연료 공급이 안 되는데 어떻게 자동차가 계속 앞으로 나갑니까? 좀 가다가 서게 되는 거죠. 고속도로 타고 가는데 차가 섞버리면 대형 사고가 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대형 사고 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꾸준히 계속해야 되는데 하다 말다. 연료가 계속 공급돼야 되는데 공급되다 말다. 그러니까 차가 퍼지고 서게 되고 뒤에 차가 박아버리고 대형 사고가 나는 거죠. 그런 성도가 예수님 보실 때는 박하고 게으른 종,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예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므로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인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일부러 만들어 가야 돼요. 계획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책상에 앉아있으면 내가 책을 잘 읽을 수 있을 거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안 될 거예요. 화장실에 책을 갖다 놔야 몇 페이지라도 그 시간만이라도 계속 꾸준히 읽게 될걸요. 그 책은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간지이기 때문에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화장실에 어려운 책 갖다 놓으면요, 볼 일도 잘 못 봐요. 어려운 책이 아니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책, 그렇지만 영적인 책, 그렇죠. 계속 읽고 묵상하다 보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게 되고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또한 이 제시카 인 목사님의 책에 있는 내용은 부드러운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 속에 나와 있는 내용들 보면 제시카 인 선교사님의 부끄러움과 치부를 다 드러내죠. 그런데 그게 사실 우리의 치부입니다. 제시카 인 목사님의 그 치부와 부끄러움을 보면서 나를 보게 되고, 예수님께 제시카 인 목사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읽으면 그 메시지가 얼마나 나에게 와닿고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돈 많이 버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지, 맨날 돈 그러고 돈 생기면 좋아하고 돈 없으면 낙심하고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사람 쓸 수가 없어요. 돈밖에 모르는데. 돈이 주인되고 돈이 우상된 사람을 하나님은 어디다 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 말씀을 통해 맞아! 그렇지 하면서 그 깨달음을 얻는 기쁨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을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맨날 세상 것만 밝히고 돈만 밝히는 사람은 어디다 쓰시겠어요? 특히 그 책에 보면 여러 번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반복되는 말씀은 제시카 인 목사님도 계속 잘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은 사실 우리도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말씀 뭐냐면, 네가 뭘 하는 것보다도 네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 뭐라고요? 네가 뭘 하는 것보다도 네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 무슨 동기로 그 일을 하고 무슨 동기로 그 사역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뭘 보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는 겁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하는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는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가? 아니면 마음에도 없는데 억지로 하고 있는가? 대충 하는가? 귀찮아하는가? 그 마음의 동기와 시작을 보신다는 거예요. 동기가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사역하더라도 무효라는 거예요. 무효.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천국에 가서도 받을 게 없어요. 넌 왜 했니? 뭐 때문에 했니? 물어봤는데 꿀먹은 벙어리 되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위선자, 바리새인 취급을 받게 될 겁니다.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시면 잘한 거지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동기가 삐딱하고 잘못되어 있으면 내가 드린 예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역부로 예배에 나왔는데도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보고 계십니다. 그 마음의 동기와 중심을 달아보시고 평가하십니다. 내 마음의 동기를 점검하시고 내 마음의 동기를 돌아보시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집중해서 말씀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고, 주일이니까 안 나올 수는 없고, 내가 교회 안 나오면 좀 썰렁할 것 같고, 그러니까 한번 나와야지,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무슨 성령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와 있는 겁니다. 어떠한 동기로 나왔든지 간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왔든지 간에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1대1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내가 회중들 속에서 섞여서 대충 묻어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앞사람 뒤통수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1대1로 저 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고 있다. 그렇게 온전히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 시간에 들려주는 그 메시지는 옆 사람 들으라고 주는 메시지 아니고 나 들으라고 주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기를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계기와 동기로 오셨든지 간에 이왕 여기 오신 거 집중해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집중해서 말씀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집중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할 때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내 안에 성령님의 마음과 능력이 나오게 되고, 그 결과 다른 사람 마음에 감동을 주고 호감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전도가 되는 거죠. 전도는 소코 있잖아요. 소코. 또 코가 나오는데 소코도 소중해요. 얼마나 야들야들 그 코. 그 코에다가 송아지 때는 콧뚜레를 안 끼잖아요. 그러니까 송아지가 지 맘대로 막 돌아다니잖아요. 막 엉덩이를 막 하늘을 막 쳐들고 막 난리가 나는데, 이제 때가 되면 이제 뭐 윤수나 용준이 이런 사축이 나게 되면은 코에다가 뭘 껴요? 콧대를 콱 껴요. 코 여기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콧대를 콱 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옛날에는 마취자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어디다가 불 달군 구멍을 갖다가 콧구멍에 집어넣어요. 손구대로 콱 껴가지고 끈으로 묶어가지고 이제는 콧대를 위로 샥 올려갖고
여기 띵띵 묶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전도는 그렇게 소뚜를 빼듯이 어거지로 끌어당겨서 하는 게 아닙니다. 소는 소고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소처럼 취급하면 안 될까? 어거지로 막 오지 않은 거예요. 돼지 잡는 거 보셨어요? 저 어렸을 때 봤는데 돼지가요 안 가려고 지도 알아요. 지금 분위기가 나 죽이려는 잡아먹으려는 거 아니에요. 돼지가요 안 가려고 막 죄송합니다. 막 싸요 싸도. 소는 소고 사람은 사람이죠. 내가 새로워지고 변화된 모습을 보고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 정도로 사람이 괜찮아 보이고 쌈박해 보이고 신선하고 깨끗하고 젠틀하고 친절하고 매력있고 사랑스러워 보일 때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교회 가고 싶어지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교회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17절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펴서 읽으신 성경 말씀이 뭐였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61장 말씀. 18절과 19절은 그에 관한 내용인데요. 누구에 대한 예언이었나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사야서 중에서도 61장을 쫙 펴시고 그걸 펴서 읽으시면서 이게 나다. 내가 왔어. 내가 구약성경에 말한 이사야서에 기록된 그 메시아, 그리스도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누굴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21절 말씀에도 보면 이 글이 오늘 너희 위에 응하였느니라 말씀하죠. 응하였는 건 이건 뭐 응가했다는 건 아니고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 성취졌다.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28절과 19절에 나오는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메시아와 성령은 같이 간다는 거죠. 성령님 없는 메시아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안 나타나는 메시아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의 능력으로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신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 기름을 붓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혹은 종교적인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에게만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을 사용하였습니다. 구약에서는 이러한 예식을 치르게 되었는데 그 왕에게 기름 붓고 선지자에게 기름 붓고 제사장에게 기름 붓고 그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일이 뭐예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의 일을 감당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진정한 완벽한 기름 부으심이 그에게 임하셨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메시아 그리스도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유가 어디 있나요? 18절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은 예수님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셨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와 눌린 자에게 자유를 또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주의 은혜를 전파했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업은 다 다양하죠. 여러분이 다 목사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목사만 성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를 부르신 여러분의 자리가 성직입니다. 그 자리는 그냥 돈을 벌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내가 일을 해야 먹고 살지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분명히 있고 그 계획과 의도 가운데 내가 그 자리에 심겨졌고 그 자리에서 성직으로 부름받아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뭐 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와 눌린 자를 자유케 해주고 또 원수막이 잡힌 자를 자유케 해주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을 그 자리에 갖다 놓으신 겁니다. 아멘. 그 자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상에 마음에 드는 자리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좋은 자리라고 해도 가보면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 보니까 기상캐스터 되는 거 어려운 일이잖아요. 아나운서급이잖아요. 들어갔는데 거기서 막 선배랑 또 밑에 막 동료들이나 막 그런 사람들이 막 칼고 가죠. 자살했잖아요.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도 가면요 그런 인간들이 있다니까요.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다 그래서 사람의 심성까지 좋은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공부 잘했는데 마음이 들어있으면요, 거기 완전 지능적으로 괴롭히는 곳이죠. 어딜 가든지 거기에 가면 또 다른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 트러블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다 주인들이 모인 곳인데 여기 이상이 어딜 간들 천국이 있고 낙원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네가 빛을 발하기를 원하신다 말씀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빛을 발하기 좋은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사람들의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아요. 사람들이 막 거칠고 산한 곳이 있을수록 더 좋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워낙 수준이 막 거칠고 막 망난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잘해도 거기서 돋보이게 되거든요. 서로를 막 해서 막 거칠게 되고 막 욕을 하는 그런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내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간다면 그 빛이 더 선명하고 강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러면서 알아보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이 나타나고 드러나지고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18절에서 중요한 것은 가난한 자에 관한 것인데, 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이 가난한 것, 그리고 실제로 가난한 것,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돈 많아도 마음이 가난한 자가 있어요. 최근에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또 처음 만난 사람들도 있죠. 같이 이렇게 수련을 받다 보면. 근데 그 중에 예수님 맞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 체율의 마음이죠. 체율의 마음. 다른 사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잖아요. 견딜 수가 없어요. 와, 저 사람 예수님 믿으면 딱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요. 제가 예수님 안 믿는데 딱 얼굴 보니까 한 50대 중반 정도신데 얼굴이 허옇더라고요. 화나더라고요. 왜 그러봤더니 남들의 아픔을 들으면요 몸이 아프죠. 누군가가 힘들어하면 너무너무 막 마음이 아프고 막 눈물이 흐른대. 와, 저거는 나한테 있어야 되는데,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데, 그럴 정도로 정말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그분이 돈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돈이 많지만 마음이 가난해요. 정말 겸손해요. 그런 사람, 또 실제로도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죠. 날 잘난 척하고 돈 많은 척하는 사람은 복음이 잘 안 들어가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오늘 18절 19절 말씀, 그리고 이사야서 61장 말씀 보면 예수님의 구체적인 사역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첫째가 바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 마음이 상했으면 뭐 하고 싶어져요? 마음 상하면 여러분 뭐 하고 싶어집니까? 그걸 말하고 싶죠. 내 마음이 상처, 아픈 고통을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사람 만났는데 내가 말 많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나 만나서 내 아픔, 고통을 말하려고 왔는데 얘가 나보다 덜 말을 많이 하네? 그러면 다음에 만나고 싶지 않죠. 먼저 상대방의 말을 집중적으로 들어주면서 공감해주고 그 안에 있는 묻어있는 상처, 아픔을 끄집어내주면서 스스로 그걸 말하게 해줄 때 치유가 돼요. 그렇게 말하다 보면 속이 시원해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아는 사람 만났을 때 그런 사람들한테 막 떠들어대고 있으면 그 사람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스스로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잘 들어줘야 돼요. 들어주고 또 들어주기만 잘해도 그 사람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에는 역사하는 원수마귀도 떠나가게 되고 그 영혼이 잡히게 되고 또 여러 영혼의 육신의 질병들도 나음받고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잖아요. 뭐 직장이나 어디든 그런 사람도 꼭 있거든요. 그런 사람 만날 때 만나기 전에 꼭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그 영혼을 오늘 잘 섬기게 해달라고. 나도 할 말이 있어도 자꾸만 가르치려고 그러지 말고 잘 들어줘서 정말 속에 있는 그 아픔 막 다 털어내서 그 마음에 자유함을 얻고 치유함을 얻게 되고 또 나를 잘 들어줬다고 고마워하고 언제 나도 한번 교회 오고 싶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할 때 주님께 나오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에게 성령님 임하시면 나도 예수님처럼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종일관 말씀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리할 때 성령이 임하실 때 내가 먼저
치유와 회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 치유 회복을 누리게 할 수 있고 그럴 때 그 영혼이 감동을 받게 되고 주께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선한 사역에 헌신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